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성도가 또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각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여건으로 몸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무섭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염병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염병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 열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온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중 고등학교가 바른 신앙과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로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기고 영혼과 몸의 양식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본 회복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능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가?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어떻게 고난의 능력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은 회개와 개혁의 능력이다. 고난은 회개와 개혁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온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가 그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멈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번 코로나의 전염력을 보면서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는 그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코로나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듯이 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가 온 세상으로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재앙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죄를 생산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하고 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혹시 아닌지 말이지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보행 통로에 서 계셨으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야단치시는 걸 느꼈습니다. 보행자가 약자인데, 차를 몰고 가는 자가 강자인데 왜 약자를 먼저 보내지 않고 그렇게 갔냐고 제게 강하게 야단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생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죄가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 그게 사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숨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목숨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숨,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교회를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지요. 한국 교회는 1938년 신사참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사참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1945년 5월부터 해방된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모든 한국교회가 일본의 군대에 의하여 강제로 폐쇄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 그 죄악의 결과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이 닫히고 폐쇄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은 교회를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권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요즘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며 제 자신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것이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가난한 마음이 이제 많이 부유해진 이 시대에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해진 한국교회 안에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은 교회 안에 눈물의 기도가 말라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할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철저히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과학만능주의, 돈이 최고인 물질만능주의, 더 나아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이 쾌락주의와 음란한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조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상원의 개회식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린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불경건한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 상원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그저 재앙이 지나가기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말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진 후엔 우리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시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결과 한낱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던 헤롯 왕처럼 요즘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교만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라고 어쩌면 이 시대가, 이 재앙의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가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온 나라가 전염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차라리 저를 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전염병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십시오.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여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며 죄로 더러워진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멈추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입니다. 이방인 즉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에 지나온 삶에 죄를 지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럴 수 없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의 사태가 너무나도 큰 변화를 온 세상에 몰고 왔고 앞으로 몰고 갈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코로나 이전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로, 교회로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며 죄를 밥 먹듯이 지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몸이 씻어진 것처럼 마음도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손을 씻고 계시죠?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손만 씻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세정제로 손을 열심히 씻는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와 세상이 철저히 타락했을 때, 그 당시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페스트 전염병에서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들이 타락하여
면죄부를 사라. 더 많이 돈을 내서 큰 집을 그들이 지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집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판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교회의 죄악이 가득했던 게 중세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등을 통하여 이 땅에 종교개혁을 이루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베스트란 전염병의 터 위에서 일어났던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재앙이 있는 바로 이때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 말이죠. 목사인 저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속에 다시 한번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요,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다시 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 이웃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중세시대에 베스트 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코로나 위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회개와 개혁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사랑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다. 여러분, 고난은 먼저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어느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사내 못 사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집안에 광풍처럼 몰려왔을 때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험한 말 했던 거, 잘못된 행동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놀랍게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살려주셨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이 부부는 잊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이 가정에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버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한 정거장 지나면 그치겠지, 두 정거장 지나면 그치겠지 그랬는데 계속 이 아이가 울어대니까 참다 못한 승객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애 좀 잘 좀 달래봐요. 온갖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눈치챘습니다. 그 버스 기사분께서 갑자기 버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가게에서 막대 사탕 하나를 사와서 울고 있던 아이에게 안겨주니까 이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빵긋 웃으면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실은 그 아이의 엄마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는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이 엄마와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버스 헤드라이트로 한참 동안이나 모자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래도 승객 중에 어느 누구도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의 고난을 모든 승객들이 깨달은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은 사라지고 분노는 사라지고 사랑이 다시 솟아났던 것입니다. 긍휼이 다시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의 고난이든 타인의 고난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랐던 사랑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닥쳐오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들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라고요. 또한 여러분, 고난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고난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끈 쥔 주먹으로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아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펴신 팔로, 편 손으로 그 못을 받아들입니다. 불끈 쥔 주먹은 예수님을 못 박는 세상의 권력이요 폭력을 말합니다. 편 손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은 불끈 쥔 주먹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주먹으로 서로를 괴롭힙니다. 손을 움켜쥐고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쥔 손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쥐지 않으셨습니다. 펴셨습니다. 그 펴신 손에 악인들이 못을 박아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쥔 손에서 편 손으로 바뀝니다.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요. 움켜쥔 것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움켜쥐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편손으로 뿌려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손 안에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갖다 뿌리면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불끈 쥔 주먹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고난의 시대에 고난받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편 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요,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도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 재앙을 보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으니까 나 같은 불신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고난이야말로 사랑과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은 기쁨과 영광의 능력이다. 고난은요, 기쁨과 영광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는 고통과 고뇌의 자리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자리이다. 오늘 고난주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과 고뇌의 자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에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고통과 고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예비하셨고 기쁨과 감사를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재앙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장애물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어찌 섬김을 가리켜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고난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희생이 아닙니다. 기쁨이며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요즘 수많은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요. 아픔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재앙과 고난의 시기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이며 통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묻지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개혁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멈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온 세상이 회개하고 개혁되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능력은 사랑과 복음 증거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그분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기쁨과 영광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뛰어넘는,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 주일, 고난의 주간에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번 4.15 총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교회의 죄, 세상에 가득한 죄를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난을 통해 우리부터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부터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이로 종손이 멀지 않은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섬김의 종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속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이제 한 주, 두 주, 또 여러 주가 지나다 보니까 참 뵙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커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예비하신 줄로 믿고 함께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은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도 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에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10분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아주 정돈된 환경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예배 순서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일 또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년 해왔던 고난 주간 특별 부흥 집회를 올해는 하질 못합니다. 그 대신에 고난 주간 영상 메시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주일 밤 8시 그리고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서 같은 시간 저녁 8시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때 고난주간 영상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똑같이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이번 주는 잠시 로마서 강의를 멈추고 고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요일도 저녁 8시에 영상이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아직 모이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또한 헌금해 주신 또 코로나 특별헌금은 정말 대구의 귀한 병원에도 보냈지만 앞으로 또 이 땅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기로 또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고난받는 분들과 힘겨운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순예배를 통해 함께 꼭 나누어 주십시오. 기억에 남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또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을 순장님을 중심으로 꼭 나누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순원들 또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꼭 우리 순장님께서 또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누구라도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일독에 계속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동시에 영성 노트도 작성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또 기록해 보시고 회개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적어 나가시는
영성 노트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장인수 권사님의 차남 우리 종근 군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강남역 아모리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 가정이 또 이사하셨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연이어 두 곡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나의 모든 것 간절히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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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험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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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이 시간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귀한 이름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코로나19 특별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께 드린 손길마다 그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땅에 고난받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씨앗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